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참된 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산이나 계곡, 해변이나 강이나 바다를 찾는 이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 이래로 40도가 넘는 이런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휴가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피서지를 찾아서 이렇게 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악보에 보면 그 쉼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쉼표의 모양에 따라서 짧게 쉬는 경우도 있고 길게 쉬는 경우가 있는데 왜 쉼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숨을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쉼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한참인데 이 올림픽 경기도 보면 대부분의 그 경기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육상 경기 같이 계속 달리다가 끝나는 그런 경기 아니면 보통 구기 종목이나 격투기 종목이나 대부분의 모든 경기 종목에는 쉬는 중간에 휴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장거리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버스가 만약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간다, 목포에 간다라고 하면 한 번에 쭉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2번 혹은 3번 이렇게 쉬면서 나누어 쉬면서 가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에도 이 쉼표와 같은 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 진정한 의미에서의 휴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쉼을 쉴 수 있는 그곳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산이나 강이나 바다와 계곡을 찾아서 하루 혹은 한두 주일씩 쉬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정작 돌아올 때는 쉬어서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해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피곤이 누적되고 그래서 돌아올 때쯤이면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아이고 집 떠나면 고생이다.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오히려 쉼을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것을 찾아서 오다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너무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다가 졸음 운전하다가 귀중한 생명을 잃고 아니면 장애를 얻고 아니면 오히려 휴식을 하겠다고 쉼터를 찾아갔다가 돌아와서 오히려 병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 다녀서 안과로 무슨 과로 피부과로 다니면서 이런 고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쉼,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은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데는 참된 쉼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참된 쉼이나 안식이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참된 쉼은 우리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찾아 나가야 거기에서만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 앞에 보시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찾아나가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떼의 형편을 가장 잘 아셔서, 사실은 우리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양은 미련해서, 그래서 자기 상태가 병이 난 것도 모르고 잘못된 것도 모르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줄일 때에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찾아 나갈 때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갈 때에 왜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로 그 이유는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사실 부족함 투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물질로, 건강으로, 어떤 환경으로 우리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 때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 성군 다윗은 바로 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좋은 권세를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모든 시녀들의 시종을 가지고 살지만 다윗 왕은 한 번도 이런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부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수많은 기도시와 찬양과 그의 시편,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나의 안전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신다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만족을 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6편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무엇을 복으로 삼고 살기 때문입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언제나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언제나 그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왕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해서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저 진시황이나 저 로마의 네로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살면서도 늘 부족함 때문에 헉헉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성경에 보면 왕이 됐지만 언제나 만족이 없어요. 하루는 자기 이스루엘 궁에 갔는데 그 이스라엘 안에 이스루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이스루엘에 아합의 왕궁이 있어요. 그런데 아합의 왕궁 옆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포도원이 있어서 좀 답답한데 이거 좀 다 밀어버리고
여기에 나물밥 같은 걸 만들면 좋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골프장 같은 거 푸른 잔디 정원을 좀 쫙 만들어 놓으면 보기 좋지 않을까? 이 왕궁 옆인데 이게 포도원에서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 주인 나봇을 불러서 그렇게 말하죠. 여보게, 당신이 포도원을 내게 파시오. 그러면 내가 포도원 값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내가 5억 줄 테니까 팔라. 나봇이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팔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이것은 내 열조로부터 하나님에게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궁에 돌아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는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누워버렸어요. 왕후 이세벨이 보고 말하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우리 궁 옆에 말이야 포도원이 있어. 그것을 좀 사갖고 아름다운 것을 좀 만들어 버리려 했더니 그 주인 나보시는 사람이 팔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게 답답하다고. 이세벨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그것도 하나 못 차지하고. 그리고는 그 거짓 증인들 내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해가지고는 그것을 빼앗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다 소유하고 누린다라고 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나 부족함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진정한 참된 만족을 누려서 쉼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로 나가서 그분으로 연합하여 살 때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목자 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시는 그분은 우리 모든 상태를 따라서 우리를 가장 만족하는 얘기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목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우리 어려운 자리에 빠졌으면 찾아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돼서 참된 쉼을,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가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사실 이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좀 쉬려고 어떤 피서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피서지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왜냐하면 요즘 이 사회는, 이 세상에,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다 동일해요, 거의. 왜냐하면 모든 쓰레기, 폐수, 잘못된 공해 물질들이 많이 쌓이니까, 그래서 좀 더 깨끗한 곳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찾아서 쉬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업폐수, 생활하수, 축산하수, 중금속 이런 것들이 오니까 우리 깨끗한 곳,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휴식하고자, 휴가를 가는 거예요. 휴가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휴가라는 말은 학업이나 내가 하던 근무하는 업장에서 업무를 좀 쉬는 거, 이걸 휴가라고 하는 거예요. 쉬겠다라고 해서 찾아가는데, 정말로 의도대로 어떤 곳에 가면 쉬고 돌아오게 되느냐,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좀 쉼을 통해서 오게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이 세상은 쉼을 얻겠다고 가지만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집 떠나면 뭐라고 그래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사실은 저도 지난 한 주간 휴가라고 좀 한번 갔다 왔는데, 아이고, 가서부터 올 때까지 집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다니긴 다녀도 이게 내가 속으로, 하나님,
세상 건 만족이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밖에 안식이 없고 하나님밖에 참된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계속해서 그렇게만 했어요. 제가 겉으로 자꾸 그런 척하면 또 제 아내가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휴가 왔는데 이게 남편이 와갖고 아이고 저렇게 투정하고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속해서 아이고 하나님밖에 안식이 없고 하나님밖에 쉼이 없고 나는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로 쉬겠다고 하고 안식을 얻겠다고 해도 그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피곤한 영혼들이, 약한 영혼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정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한 영혼, 곤고한 영혼,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싸매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서 휴가다, 휴식이다, 쉰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새 힘을 얻을 줄 아는데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가만히 쉰다고 해서 새 힘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휴대폰이 있다고 합시다. 휴대폰이 있으면 그러면 이 휴대폰 쉼을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휴대폰을 가만히 그래서 쓰지 않고 쉰다고 해서 놔뒀다. 쉬기만 하면 새 힘을 얻는다. 휴대폰이 쉬기만 하면 새 힘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쉬지 않고 있으면 방전돼갖고 이걸 오히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회복되고 쓰려면 이걸 어디다 갖다 올려놔야 돼요? 어디다 올려놔야 돼요? 소뚜껑에다 올려놔야 돼요? 어디다 올려놔야 돼요? 그렇죠. 충전기 위에 올려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충전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돼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고쳐놨나요? 아까. 자, 여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 온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양분과 모든 필요한 것을 진액을 거다 공급시켜 주어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어떤 상경과 사건과 환경 때문에도 어두워지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그 모든 약해진 데서 다시 회복되고 강해지고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에게 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소성함을 얻을 수 없어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삶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 치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만 우리가 소성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때때로 원치 않게 좀 하나님에게 좀 곁길로 나갔을 때라도 좀 하나님이 멀어졌을 때라도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께 나아가면 곁길로 나갔다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엘리야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 꼬박 행하고 나중에는 기진맥진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나는 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2번씩 먹여주시고 새 힘을 공급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면 왜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기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양은 짐승들 중에 제일로 약한 짐승이 양이에요. 특별히 양은 지혜 면에서도 제일 미련한 게 양이에요. 그게 잘 분별을 못해요. 눈도 나쁘고 빠르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어서, 그래서 이 양은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의 곁에 있기만 하면, 목자가 항상 우리의 상태를 따라, 양의 산재 상태를 따라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안전한 피난처로 항상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인도해 줍니다. 시편 4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언제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냐면, 앞에 보시고 시작. 참으로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면. 자, 제가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이게 자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잊어버려서 자꾸 제가 하는데, 자,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나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구원자 하나님이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인도자 하나님이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 이 인도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그게 인도에 들어간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심판자. 그래 놓고 모든 것 마지막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심판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행한 대로라는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한 것을 선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면 뭘 받겠지요?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선을 행. 이 심판이라고 하는 데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과 부정이 같은 심판이에요. 너희가 선악간에 심판받는다. 선악간에. 그런 성경이 많아요. 선악간에.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의를 행하고. 제가 아까도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을 참 잘하더라고요. 아주 그 화음이 참 잘 맞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수고를 한다. 속으로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축복해 줬어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해 줬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참 잘해. 오늘 찬양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수고를 사실 많거든요. 일찍 와야죠. 끝나도 또 여기서 연습을 해야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왜 수고하는 거예요?
그 수고가 다 상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상했고, 봉사는 봉사대로 상했고, 이번에 이렇게 더운데도 지난주 월요일 날 기도원 봉사 가지고 다 봉사하고, 누가 온다고 유목사가 뭐라고 욕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래도 다 한번 광고하면 와갖고 이 뜨거운 데 가서, 기도원 가서 다 봉사하고, 주일 나와서 다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어제도 보니까 주방 봉사하느냐고 지역장님도 와갖고 더운 데 와서 봉사하고, 전부 하나님이 선한 건 선한 대로 상으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는 그렇게 하시고, 악은 악한 대로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행할 때에 여행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길이, 첫째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다니는 길이 있어요. 기도를 본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묻는다든지, 여러 가지 나침반을 가지고 한다든지 자기가 찾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어떤 길이 있느냐?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길이 안전하고 편안하겠지요? 안내자예요. 내가 직접 찾아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시간이 더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내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내자는 그 방면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가 어디가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어디에 호텔에 가서 싸고 잘할 수 있고 뭐하고 모든 것이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계획을 잘 세워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더 싸게 갔다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내자에 따르는 여행사를 배제하고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값으로만 따져도 그게 내가 잘 해서 그게 쌀까요? 해외여행할 때 가이드 따른 여행사 하는 게 쌀까요? 여행사 하는 게 몇 배가 싸요. 이번에도 저희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가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디를 좀 다녀오고 그러는데, 근데 물어보면 그런 거 물어보면 돈이 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면 이 해외여행 같은 거 할 때 비수기 같은 거 올 때는 아주 싸요. 만약에 태국이다, 어디다 유명한 데 갔다 가게 되면 30-40만 원에 태국이나 어디 베트남이나 어떤 중국이나 이런 곳을 30-40만 원에 비수기에 싸게 나올 때는 비행기 값들이지, 호텔 값이지, 그 교통비용 다 들어가 있지, 여행하는 여행 다 들어가 있지. 근데 자기가 가면 어떡할까요? 자기가 절대로 그 값에 절대로 할 수 없어. 몇 배를 들어야 돼. 몇 배를 들어.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혜를 쓰고 내가 계획을 쓰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잘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절대로 큰 오산입니다. 안내자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안내자예요. 몇 달 전에 국민일보에서 난 신문에 보니까 한 년 전체가 나왔는데 아주 안타까워서 나온 거야. 기사가 뭐냐, 요즘에는 한국교회에 이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요즘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 성향이다가 보니까 문제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신앙생활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등록하고 교회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혼자 들어가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무슨 족이라고 해요? 나는 언뜻 봤는데 혼자 노는 사람을 혼놀족, 혼자 영화 보는 사람을 혼영족, 혼자 밥 먹는 사람을 혼밥족,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그 전체적인 뭘 이르는 말이 나 좀 생각이 나. 혼자 뭐 하는 거를? 젊은 사람들이 할 텐데. 한상준 형제 몰라? 잘. 혼자들은 뭐가 있는데 내가 좀 생각이 잘 나.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교회 타치 안 받겠다,
교회 들어가면 여러 가지 구속된다. 여러 가지 책임이 따른다. 여러 가지 사람 눈치를 봐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사진까지 나왔는데 딱 창사 앞에 앉아갖고 인터넷 딱 놓고 인터넷 어느 딱 치고 들어가서는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시랑 인터넷 많이 나오고 또 요즘에 기독태제비 같은 데서도 나오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안내자 되는 그것을 떠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양이 제일 위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양이 제일 위험한 때는 자기 혼자 떨어져 나와 있을 때예요. 양이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양이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한 300마리 양이 있다. 한 300마리 떼를 이어서 목자를 내려가면 많은 양떼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물도 먹으려면 좀 순서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때 누우려면 좀 옆에 거치기도 하고 좀 복잡해서 그런 양이 있어서 이거 내가 혼자 좀 떨어져서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가 거기서 뛰쳐나왔어. 뛰쳐나오는 거 쉽지요? 300마리 양, 400마리, 500마리 양이 있어서 한번 슬쩍 뒤로 뛰쳐나오시네. 뛰어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뭐 줄 설 필요가 있나, 뭐 먼저 먹고 나중에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부터 뭐 목자가 이리 와라 가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자유함 있는 거야. 너무 잘 됐다. 막 뛰어가서 놀고 먹고 풀 뜯어 먹고. 그런데 어느덧 잠시 있다 어두워졌어. 어두컴컴하다 보니까 캄캄해져. 깜깜해져다 보니까 어디 갈지를 모르겠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맹수들 소리가 들려.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이게 아니고 이거 내가 지금 위험에 빠졌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인도가 필요한 것이고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안전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인도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불편하다, 구속이 된다, 여러 가지로 답답하다 라고 해서 종종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인도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육신적으로는 자유함이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거기서 위험이 따르고 실패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오늘 특별히 이 요즘에 무더운 일기 속에서 우리가 참된 쉼은 어디 있는가, 참된 안식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서 세상으로나 물질로나 어떤 사람의 세력으로나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로 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삶으로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은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된